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맞죠? 네. 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35절을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이채원 어린이가 바이올리니스트가 우리에게 특별 연주를 통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사이에 더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영희 집사님 11시에 퇴원을 하시는데 암이 발견되지 않고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안정자 권사님 낙상하셔서 얼굴이 많이 상하셨는데 중앙대 그 학교 광명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좀 진전이 있다고 합니다. 차도가 있다고 하니까 빨리 속히 나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지금 문공환 장로님 교회에 오는 길에 다리에서 뚝 소리가 나가서 걸을 수가 없어서 119로 119로 근처에 정형외과로 가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분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 항상 질병의 어려움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 그 하나님 믿고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시간이 깨끗이 낳고 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안정자 원사님 주님 붙잡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시고 아버지 영신도 깨끗하게 나으시도록 주님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갖 장난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특별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역사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옵기를 원하여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동아줄을 잡듯이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특별히 문공환 장로님 뜻하지 않은 이 어려움에서 이것이 큰 일이 아니도록 주님께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괴롭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면 당장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섭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안정자 권사님, 참 자주 뵙지는 못했지만 오랜 동안 이 재단을 섬겼던 그 귀한 수고를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치유의 손길을 베푸셔서 깨끗이 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영희 집사님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깨끗이 나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온전히 찬양하며 충성하는 새로운 주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인간의 모습은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성령이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가복음 1장을 살펴보면 오늘 그 본문이 21절부터 안식일 하루에 예수님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역의 기록은 그날 하루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전형적인 사역의 일과를 또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크게 사역을 주로 하셨는데 첫 번째 가르치심, 따라해보세요. 가르치심. 예, 두 번째 따라해서 귀신을 쫓아내심. 예,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하세요. 병을 고치심. 예, 이 세 가지를 많이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은 항상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다. 사람들은 지금 막 귀신 들려서 난리고 아파서 죽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먼저 가르치시는 일을 먼저 하셨다. 급해 죽겠는데 왜 그 일은 안 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먼저 하셨을까요? 여러분,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받기를 원하세요? 거위가 낳는 알을 갖기를 원하세요? 어떤 걸 갖고 싶으세요? 거위가 낫겠죠. 하나 갖는 것보다 매일 하나씩, 그게 더 낫겠죠. 예. 여러분, 고기를 잡아 죽이는 걸 원하세요?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그죠? 고기는 한번 딱 먹으면 없어지는데 고기 잡는 법을 알면은 계속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지금 한번 귀신 나가고 한번 병 나오면 그것뿐이잖아요. 또 병들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내가 느끼고
경험하게 되면은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릎 꿇어 기도하겠죠. 하나님 응답하시겠죠. 그게 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보다 더 강력한 것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니까 회당에 안식일날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 모이니까 거기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와, 정말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 왜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심이 서기관과 달리 강력하게 권위 있게 느껴졌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성령의 감동함이 없다면, 성령이 친히 나에게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없다. 전에 살펴보았듯이 제자들이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하였고 예수님이 승천을 미루시고 40일 동안 또 특별 과외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장님이었던 제자들,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영안이 뜨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느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성경이 있는 것 중요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온전히 느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또한 능력 있게 살고 전파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하시는데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는. 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귀신보다도 못할 수가 있어요. 왜? 나는 못 알아봐도 귀신은 하나님인 줄,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아본다는. 그러면 우리가 더 나은 게 뭐가 있어요? 귀신은 알아보지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알아보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알아보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소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못 알아볼 때도 있지만 내가 알아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귀신은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아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안다면, 느껴진다면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반응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서는 벌벌벌 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니까는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고 능력이 있다 해야지. 그 놀라운 역사 앞에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더러운 귀신들조차 순종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해당에서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갑니다. 이 야고보, 요한 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항상 함께 다녔죠. 아직은 베드로가 제자로서 훈련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 여기 시몬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을 신방하시는. 거기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는데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바로 열병이 떠나고 그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일이 생겼다. 이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이 사역의 결과, 저물어 해질 때에 예수님 계신 곳에 모든 병자와 귀신들이 다 그냥 문전성시를 이루어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저물어 해질 때부터 하셨는데 언제까지 했을까요? 동네에 있는 사람은 다 왔으니 아마 거의 자정까지, 밤늦게까지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하시게 된 거죠. 이게 다 마쳤을 때 성공적인 하루가 되었구나. 몸과 육체는 매우 피곤하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와, 우리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정말 뭔가 예수님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뭔가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충만해졌을 거예요. 예수님도 어쩌면 그런 거에 영향을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사실 코로나 기간에 많은 변화들을 겪었습니다. 그 변화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죠. 2022년 영원히 솟아오르는 샘물을 마시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4장 14절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예배를 회복하라, 말씀을 회복하라, 기도를 회복하라 하셨죠. 또한 23년에는 요한복음 7장 38절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되라 하시면서 예배에 잠기라, 말씀에 잠기라, 기도에 잠기라, 더욱더 신앙생활의 기본에 충실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24년에는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라, 생명을 풍성히 하라, 생명으로 인도하라,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한 많은 어려움과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사실 교회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이전에 온 것은 놀라운 경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22년 1월 달에 우리가 대출 받은 거에 이자만 낸 것이 278만 원이었어요. 11월 달에 얼마가 됐냐면 그 이자만 750만 원이었어요. 만약에 그때에 적절한 때에 매입자가 나타나서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정말 아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놀랍게도 가장 적절한 딱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낚아채서 폭풍으로부터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의 많은 아픔과 질병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계속 해오셨어요. 특별히 이번에 이영희 집사님, 이영희 집사님은 사실은 믿음의 고백을 쉽게 하지 않는 분이었는데 이번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도들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 라는 것을 직접 입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또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공과 흥분된 감정에만 매몰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예수님이세요. 자정까지 일을 하시고 35절에 보니까 새벽인데 아직도 밝기 전에, 개역 성경에는 새벽 오히려 미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만의 자리를 찾아가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사슴이 시냇물을 먹을 때는 생명을 걸고 먹는 거예요. 어차피 물 안 먹으면 죽는다. 이거부터 먹어야 된다. 내가 다른 짐승이나 사냥꾼 생각할 수가 없다. 이 물부터 먹자. 그 생각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피곤하고 몸이 어려울지라도 나는 먼저 하나님의 뜻부터 확인해야겠다. 이렇게 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저는 요즘 집에서 일주일에 한 하루 이틀만 자고 있는데 집에서는 이상하게 7, 8시간을 이렇게 푹 자게 돼요. 근데 교회에 오면은 잠이 안 옵니다. 많이 자야 4시간 정도 자나요? 교회만 오면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깨어있게 하세요. 영혼들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저를 깨어있게 하세요. 잠도 많이 안 자게 하세요. 근데 그 잠을 자는 만큼 깊이 자는 것 같긴 해요. 집에 가면 푹 자는데 교회 오면은 금방 다시 깨서 영혼과 말씀과 목회에 깨어있게 하시고 새벽 2시부터 4시는 아니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왜 기도를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한 번 사는 삶이 단지 죽지 않기 위해서 사는 삶이라면 그 삶이 얼마나 불쌍한 삶이 되겠습니까? 또 아무리 성공을 한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알아준들 우리 죽을 때 다 가져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루의 이 성공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았어요. 두 부대가 있어요. 군 전쟁 중에 두 부대가 있었는데 A 부대는 그 적진에 딱 들어가서 엄청난 많은 승리를 했어요. 전투마다 다 승리를 했는데 결국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미션, 그 사명은 달성을 못했어요. 많은 승리만 얻고. 반면에 B 부대는 승리는 하나도 못했어요. 왜? 그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다 숨어 다녔어요. 그래서 딱 자기의 미션만 딱 해냈어요. 어떤 부대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까요? 어떤 부대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습니까? A가 아니라 B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신만의 사명,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공에 자꾸 영향을 받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면 세상에서의 성공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려서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병고침과 귀신이 나가는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 그거에 감정적으로 매몰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아이가, 또 그래서 행복한 아이가 꿈도 꿀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청소년들을 데리고 갔는데 한국에서는 맨날 공부하라 이랬는데 그 청소년 캠프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계속 노는 거예요. 등산하고
짚라인 타고 야트하고 또 시간 있으면 수영하고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컴퓨터가 재밌니? 캠프가 재밌니? 캠프가 재밌죠?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재밌는 게 경험을 못 해가지고 컴퓨터에 인터넷에 빠지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마음껏 자기를 표현하고 놀고 누리니까 꿈을 꾸는 거예요. 목사님, 전 다시 미국으로 유학 오고 싶어요. 저는 앞으로 캠프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열심히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사랑받는, 그래서 행복해진 아이가 꿈을 꾸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유하면, 경험하면 단지 현재에 주눅들지 않고 현재의 기쁨에만 매몰되지 않고 내 인생에 주어진 목적에 내가 따라 살고 싶어져. 내 사랑의 경험도 없이 그저 체면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꿈을 꾸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당장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금방 무너지는 사상 누각이 되어서 그렇게 가기 위해서 주어지는 큰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공황장애, 불안장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찾은 사람들은 그런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넉넉히 버틸 내공이, 영적인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요즘 더욱더 교회 부흥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를 어떻게 해야겠냐, 이런 거를 자꾸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우리 성도들이 체휼하고 있다는, 그 주 안에서 행복해지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우리가 체휼하면 왜 인생의 목적을 찾아서 거기에 따라 살고 싶어지는지 말씀을 드리면, 사랑이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바로 빛이다. 빛이라는 건 뭐예요? 빛이라는 것은 원래 있는 건데 어두워서 안 보이던 거를 빛이 쫙 비치면 그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원래 있던 건데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게 뭐냐?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생명 바쳐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는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리고 이거는 내가 믿든 안 믿든 내가 살기도 전에 영원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면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인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해 보세요. 나는 우주보다 귀하다. 믿어요? 예, 왜냐? 하나님보다 우주가 더 크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귀해요? 내가 더 귀해요? 내가 더 귀하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우주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믿든 안 믿든 내가 살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갖고 있던 하나님 마음속의 사실이란 말이죠. 그걸 예수님으로 인해서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주보다 귀한데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어떤 계획이 있겠어요? 따라해 보세요.
아름답고 놀랍고 위대한 계획이 있다. 아멘. 예, 이거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서 아름답고 놀랍고 위대한 계획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와 어울리지 않는 것, 그 세 가지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 비정상적인.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나면 죄부터 드러난다고 하는데 그거는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사랑 드러나고 내가 누군지 알고 내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때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이 죄인 거예요. 그걸 얼마든지 우리는 버릴 수 있고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세 가지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계획과 인생의 목적이 그거를 사모하게 되고 그것을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 때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어떤 목적이 있느냐?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열매가 뭐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열매? 어디에 있다? 나에게 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열매는 나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인생의 귀한 보물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열매는 뭐냐? 내가 주의 사랑을 누리다 보니까, 그걸 누려서 행복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내 인격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더욱 행복해지고 더욱 자유해지고 더욱 담대해지고 더욱 평안해지고, 이걸 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열매는 뭐냐? 그러한 나로 인해서 나의 영향력으로 변화되는 또 다른 영혼이다. 우리가 이 세상 죽을 때에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나 가져갈 수 있는, 유의하게 가져갈 수 있는 딱 두 가지가 있다.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거 뭐냐? 나의 인격.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숙해진 나의 인격은 내가 영원히 소유하는 것이. 또 하나는 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선한 영향. 그 사람도, 그 영혼도 영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준 영향력은 영원히 별과 같이 하늘에서 빛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 것, 좀 더 열심히 위해 살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서 변화되는 나의 인격인 것이고, 그거의 영향력으로 변화되는 영원한 영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확인하세요. 38절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근데 이때 예수님을 찾는 제자들과 무리들도 있었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늦게 일어났지만 예수님 어디 가셨지? 예수님 어제 이루셨던 놀라운 일을 봤을 때
이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36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이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가르침도 너무 좋고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쳐 너무 좋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 찾고 있는 거예요. 아침이 되자마자. 왜 주를 찾을까요? 그들은 왜 찾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만 임금 삼으면, 예수님만 왕이 되신다면 로마의 군인들도 다 무찌르고 이 세상에서 등 따스고 배부르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찾으세요? 이 세상에서 등 따스고 배부르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의 전부가 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끝날 일이잖아요. 예수님은 그거보다 큰 거를,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거를 주기를 원했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또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려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쩌면 누구나 다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 진정한 목적, 진정한 계획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뜻은 고귀한 아버지. 지금 말로 하면, 딱 편한 말로 하면 잘난 남자. 지금 대한민국의 잘난 남자, 어떤 사람이 잘난 남자예요? 1년 연봉 3억 원, 그 다음에 아파트 40평, 그 다음에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일지 모르죠.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었어요. 떠돌이 유랑민이었어요. 그래서 잘난 남자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게 이름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는 부족하다.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내가 너를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라는 게 하나님의 꿈의 크기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보기를 원하세요. 세계 전체를 보기를 원하세요. 우주 전체를 바라보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내 나이가 이런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을 멘토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젊은이, 여러분이 만나는 손주, 손녀, 여러분의 영향력으로 세계를 살리는 믿음의 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호흡, 영,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그것은 우주보다 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은 우주를 향한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거는 무시를 하시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도 주십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따를 때 그거는 보너스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이 땅에서의 축복은 보너스다. 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죠? 예, 성경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 5장 3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골로새서 2장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세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몸된 교회가 딴 데로 가면 그 교회가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죠. 머리와 몸은 전도를 위해 가고 있는데 그 몸의 지체라는 사람이 딴 곳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계속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전도를 위해 왔으니 가까운 마을부터 전도를 시작하겠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냐? 전도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바꿔 말하면 따라해보세요. 축복의 통로, 해결의 통로, 승리의 통로, 형통의 통로. 예,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장애물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생길 것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무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